열왕기상 17장 말씀 구약 54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너무나도 유명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다양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아합 왕과 이세벨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셨는데요. 우리는 엘리야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선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비를 내리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바알 신은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적당하게 내려 풍요를 허락하는 신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의 이 말은 바알을 신으로 간주하던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 말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분노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까마귀를 보내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역시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음식을 가져다 주는 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는 주로 썩은 고기를 먹는 살아가는 새이지 음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새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이번에도 왕을 피하여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 까마귀를 통해 먹이겠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때가 되어 사르밧 지방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는 그대로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약속대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까마귀 말고 일반 새라도 자신의 먹이를 먹거나 아니면 자기 새끼들에게 모이를 가져다주는 새는 봤어도 사람에게, 그것도 정기적으로 음식을 날라다주는 새는 못 봤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주로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가 지금 엘리야에게 음식을 날라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말을 들을 때에도 어떤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는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고 듣습니까? 아니죠.
또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말을 믿을 때에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말하고 강조해서 말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에게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 또한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나 자신은 왜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바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릿 시냇가에 피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향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난 이 뒤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여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여 따로 내용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 우리는 사르밧 성읍이 속해 있는 시돈이라는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왜 하필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일까요? 나아가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과부를 만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즉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가난하여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멀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블레싱 데이를 준비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불교 신자라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교회 가자고 해도 절대로 안 들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데려오면 내가 창피할 것 같아. 일일이 챙겨줘야 해서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며 우리의 판단과 기준으로 작정하지 않은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사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멀리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나의 판단과 편견을 내려놓고 엘리야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의 편견으로 사람을 재고 가려가며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르밧 과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